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서론 부분을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본론은 4장 12절부터 28장 15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 본론 부분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사역했느냐를 따라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4장 12절부터 18장 36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을 집중해서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장 1절부터 20장 34절까지가 예수님이 유대 지방 사역하신 것만 집중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사역한 내용들만 집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장 12절부터 28장 15절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굉장히 짧죠. 28장 16절에서 20절 4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4장 12절부터 이제 본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4장 12절에서 18장 36절까지는 1기 예수님 사역 1기, 예수님 사역 2기, 예수님 사역 3기에 따라 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장 12절에서 25절은 절수로는 13절 정도밖에 안 돼도 예수님의 1기 사역이에요. 1기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사역. 마태가 1기 사역을 굉장히 짧게 기록을 했어요. 짧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사역 기간이 짧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사역한 1기 기간이 제일 길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사역할 때 1기 혼자서 사역한 기간이 2년이 넘는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1기 사역을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면 굉장히 길어야 될 텐데 짧게 기록했다고 하는 말은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2기 사역은 5장 1절부터 9장 38절까지가 2기 사역이에요. 이 2기 사역은 4명의 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한 명 더 부르죠. 9장에 가게 되면 한 명 더 불러서 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그래서 2기 사역은 4명으로 시작해서 확실한 것은 5명으로 한 명을 더 선택해서 5명과 더불어 2기 사역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2기 사역의 특징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8장 36절은 예수님의 3기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3기 사역인데 3기 사역은 2기 사역 마지막에 9장 35절에서 38절에 일꾼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역설하셨어요. 그리고 10장 1절에 가게 되면 일꾼을 더 불러 모으죠. 그래서 12명의 일꾼을 이제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장 3기 사역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 실습 현장으로 내보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시키면서 또 사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도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10장 1절부터 18장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성을 알고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해석 안 될 부분들을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도, 구조라고 하는 말은 의도를 담고 있거든요. 그 의도가 안 보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기 사역 계속이죠.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요.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서 19장, 20장 두 장에서만 유대 지역에서 사역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부활하기까지 오는 약 50일간이에요. 50일이 안 되죠. 약 50일간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일주일간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기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말은 다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물러가셨다. 이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가 사용하는 특수 언어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어요. 아나콜레오. 원래 이 단어는 피하다라는 단어예요. 2장 12절에도 사용이 되었고 2장 14절에도 사용이 되었고 2장 22절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2장 14절과 2장 22절에서는 떠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2장 12절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를 놓고 서로 다르게 번역했죠. 물론 한글로 번역할 때는 상황에 맞게 번역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상황에 맞게 번역하지 않고 아나콜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자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역본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영역본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려 하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은 저자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단어들을 막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나콜레오라고 하는 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관성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사실을 듣고
갈릴리로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2장 12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피한 것과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피한 것, 이거는 단순 피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피한 것이지만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피한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 과연 마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문점이 생기는지, 뭐 그냥 아무 의문점이 안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4장 12절에 갈릴리로 피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으로 피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갔어요? 어디로 이주했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오셔서 사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느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다라고 불러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서 있었던 지명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데 해놓고 크게 설명을 하고는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고 말 안 했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 물러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아래는 이사갈 지파의 땅이고요. 그리고 해변 도시는 아셀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단 지파의 땅이 있어요. 요 아래는 서편 므낫세 지파 반 지파의 땅이고, 오른쪽은 동편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에요. 오른쪽은 요단강하고, 요단강 오른쪽은 므낫세 반 지파 동편 반 지파 땅이고, 이 아래는 므낫세 서편 반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유다 지파 땅이 있고, 베냐민 지파 땅이 있고, 시몬 지파 땅이 있고 그래요. 시몬 집 오른쪽에 있죠. 자, 마태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셨다.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마태의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봐갈 때 지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깨뜨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나사렛이 스불론 지파 땅에 속해 있잖아요. 스불론 지파 땅에 나사렛이 속해 있는데,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말이 안 돼요.
나사렛을 떠났다는 말은 스불론 지파 땅을 떠났다는 뜻이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납달리 지역 지파 땅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나사렛을 떠났는데 떠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마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거슬려 가면서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어서도 안 되고, 지리를 몰라서도 안 돼요. 지리도 알아야 되고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자의 의도가 왜 이렇게 기록했지? 왜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지리적인 환경을 거짓말처럼 엮어서 기록을 했지? 왜 이랬을까요? 이렇게 한 데는 마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는데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직접 보셔야 돼요. 마태가 인용한 말씀만 보지 말고.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첫 번째 단락 뛰어넘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의도를 품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마태에 인용한 말씀에는 없어요. 마태가 인용한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을 당시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압제를 당했다,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성취될 말씀만 빼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1절 말씀에 전에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이건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넣은 거예요. 전에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옛적에는 이라는 말이 전에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전에는 어땠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후에는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 땅과 납달리라고 표현 안 하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해변길은 어디를 말할까요? 해변길은 이거를 말해, 이거를. 해변길은 스불론과 납달리가 속해 있는 해변길.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여기에 있는 해변 도시들이에요. 해변 도시들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 지역들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지역을 합한 게 뭐라고요? 갈릴리다. 전에는 이 땅이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 그런데 후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멸시를 당하던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멸시를 받았으니까 흑암에서 행했도. 흑암에서 행했다. 옛날에는, 옛적에는.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영화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흑암에 행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다. 사망의 그늘진 땅. 그늘진 땅에 거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큰 빛을 가지고서 이제 또 뭐라고 설명했어요? 빛이 비쳤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멸시라고 하는 단어와 영화, 큰 빛, 빛이 비쳤다고 하는 표현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영화로워지고 큰 빛이 비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뭘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미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목적을 생각하고 목표를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옛날에는 여호와에 의해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멸시당한 땅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영화로워지고 큰 빛이 비쳐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가 아니고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아는 친구는 마태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논쟁이 생길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논쟁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근거를 제시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걸 보면서 마태가 바울보다 구약에 더 뛰어나가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9장 1절 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은 왜 뭐 다른 말은 뭐 우리가 마태에 인용한 말 가운데 다른 말은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요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요게 갈릴리 지역인데 이게 이방입니까? 이방 아닙니까? 이방 아니에요. 이방 아닌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남유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아시리아 변방 지방으로 많이 잡아갔어요. 잡아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땅은 어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좀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사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마태에 기록하는 의도를 보면, 마태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획이 보통 기획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획력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마가, 누가, 요한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마가, 누가, 요한은 그들 저자 나름대로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기록을 해요. 그러나 마태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해석하고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해석해야 될 문제들이 없는 말씀들이에요.